민수기 2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그것을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기업에 대한 분배 원칙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가 틀림없이 이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업을 나눠주고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집은 좀 특별한 집이네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쭉 내려오다 말고 갑자기 대가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슬로보앗이 딸들을 5이나 낳았어요. 5이나 낳은 것 같아요. 5을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아들을 못 낳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숫자를 남자들만 헤아렸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앞으로 기업을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아버지도 없고 오라버니도 없고 뭐 남자라고는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눠준다고 하는 그 땅을 들어간들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을 얻지 못한다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빌어먹어야 될 판이에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그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게 생겼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모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어찌 보면 참 용감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용감하다. 이 당시에는 사실 그 여자들은 뭐 어찌 보면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았잖아요. 헤아리지도 않고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을 정도라면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람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 죄는 다 있겠지요. 자기 죄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나쁘게 생각하시는 그 고라당에는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옳은 겁니까?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그렇죠. 아마 숫자를 헤아리는데 이 집은 아들이 없다 하니까 숫자를 아마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말하면 와서 따지는 거죠. 그 문제 있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마땅히 우리도 므낫세 자손이고 므낫세 자손이면은 므낫세 자손이 받아야 할 그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중에서 우리 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들 없다는 이유로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에서도 제외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진 거죠.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뭐 맹랑한 말이 아니고 진짜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견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참 어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일단은 그 당시까지 이 여성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꼭 이스라엘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보편적인 여자들에 대한 그 차별이 있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고요. 우리 성경에도 여성은 수를 헤아리지도 않았지요. 지난번 60만 1730명이라는 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남자 하나만 지었죠. 원래 첫사람 아담을 지었잖아요. 아담을 지어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찌 보면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온 사람을 다시 둘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면서 둘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한 몸처럼 여겨요. 그래서 비록 두 사람으로 나뉘었지만 한 몸에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원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한 몸으로 하나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둘로 만드셨다가 다시 하나로 합하는, 그러니까 하나만 헤아린 거죠. 하나만 헤아려도 여자는 자동으로 20세 이상이면은 사실은 다 결혼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자를 헤아리지 않아도 이미 그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 부족한 존재, 뭔가 남자만 못한 존재, 신체적으로 말하면 뭐 키도 적을 수 있고 또 힘도 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 더 열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없이 여자 없고요, 또 여자 없이 남자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하는 것도 창조의 원리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여자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하나의 예외 사항이 돼야 돼요. 얼마나 남자 중심으로 해왔는지,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져요.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이 만약에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은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해줘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물론 형이 죽었을 때 얘기인데, 그걸 형사치수법이라고 그래요. 형이 죽은 다음에 동생을 취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방식, 이런 방식도 취한 적이 있었고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되면 양자를 드리는 법도 있기는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좌우간 그 가문이 끊어지면 안 돼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그걸 잠깐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앞에 나설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뒤에서 그 불만을 터뜨릴 수는 있겠죠. 보통 보면은 뭔가 확신이 없으면요, 뒤에서 불만은 제기하는데 전면에 나서서 정당하게 요구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이라면 정당하게 요구도 안 하고 뭔가 이의를 제기도 안 하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불만만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도 직접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도자에게 그 문제를 제시하는 거,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가계 기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기업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욕심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대해서, 우리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언약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바람직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기업은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거 받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하신 복은 받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거를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내가 못 받는다고 하면 결국 내가 못 받아서 불행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실성도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경우에도 기업을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빼앗아서도 안 되고요. 설령 만약에 뭐 먹는 것이 부족하거나 어떤
큰 실수를 해가지고 뭐 재물을 빼앗겼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7년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법을 주시고 또 50년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원상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지파에게서 이렇게 흐트러졌던 모든 그 기업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하신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에 충실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의 사례가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가 왕궁을 세웠잖아요. 새로운 왕궁을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그 주변의 땅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사실 왕이 돼가지고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지어놨으면 더 이상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걸 탐내면 되겠어요? 근데 이 아합이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가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자기 이렇게 텃밭처럼 가꾸면서 자기 소일거리로 삼겠다, 그 얘기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네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더 좋은 땅 주겠다, 쉽게 말하면 대토를 주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돈으로 얼마든지 네가 마음대로 좋은 땅 살 수 있는 그 돈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이시여,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정하신 기업을 내 임의로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거는 내 재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내 임의로 사고 팔고 하거나 남에게 주거나 또 남의 것을 취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으로 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너무너무 속상해했다, 그 말이죠. 이놈이 감히 왕이 요구하는데도, 왕이 말하는데도 왕의 말도 거역해? 괘씸하네. 그리고 속이 상해가지고 밥도 씩씩거리고 안 먹었어요. 나중에 그 아내가 이세벨이 그 내막을 알고는 완전히 이 나봇을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냥 강제로 사용하잖아요. 아주 천하의 악질이죠. 하나님도 금하시는 그 남의 기업을, 어찌 보면은 이 나봇은 하나님의 기업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거는 정말 의로운 죽음이죠. 그 땅 안 뺏기려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생명을 바꿔가면서. 사실은 왕명을 그런 식으로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그게 정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생명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6절이죠. 네, 6절로부터 11절에서는 자녀와 형제가 없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배 원칙을 새롭게 정합니다. 일종의 법을 새로 만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그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줘야 할 그 기업, 그 기업이 당연히 분정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업이 딴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딸들 앞으로라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예,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일단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라도 주고, 만약에 딸도 없다면 그러면 그 형제에게, 다른 형제에게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죠.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어떤 경우에도 좌우간 그 가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기업은 그 가문 안에서 좌우간 지켜주도록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판결 규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례가 있을 때 거기에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판단 기준이죠. 판단 기준.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일단은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여자라고 절대 무시하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 이걸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은 계시적인 차원이에요. 계시적인 차원에서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관계, 교회와 그의 지체들 간의 관계, 이걸 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뽑아가지고 그의 희생으로,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할 것, 이걸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이 법을 제정해서 그 법으로 하여금 기업을 보호하고 중시하도록,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해지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고엘 제도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무르는 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기업을 무른다. 그 말은 혹시 무슨 일이 잘못돼 가지고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됐거나 아니면 남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찾게 만들어요. 되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절대 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 무르는 법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에서 떨어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가르쳐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이 기업 무르는 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 한 예가 룻기에 나오는데요. 룻기에 이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기업 무르는 법이 나와요. 룻기의 내용이 뭐냐면 엘리멜렉 가문이 유다 백성인데 이 사람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살겠다고 가산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겠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간 지 10년 만에 그 엘리멜렉 죽고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 가문은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대가 완전히 끊어졌으니 더 이상 그 집에는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을 찾을 길이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뭐 기업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살겠다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이미 다 넘어가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보아스가 알잖아요. 알고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줍니다.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줘야 맞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이 가문의 기업을 물어주시오. 당신이 물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 내가 왜 내 손해 봐가면서 그런 짓을 하냐고. 나는 손해 볼 짓 안 한다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신발 벗은 자의 집이 돼버려요. 신발을 벗고 거기에 침을 뱉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자기의 모든 권한, 기업 물으는 것을 거절했다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기업 물어주기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맞이를 합니다.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이제 축복 속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했다 그 말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 축복대로 그의 자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한 사람 기업을 물어줬는데 그 기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장차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 다 되찾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다 상실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주십니다. 그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당하십니다. 당신이 죽기까지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천국을 기업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속받으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가가 없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사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그 목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너는 여기서 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자기가 지금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저 약속의 땅이 지금 바로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느보산에 올라왔는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땅이 다 보이잖아요. 바로 고지가 저긴데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이 백성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없으면요,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우왕좌왕할 것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헤매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면은 이 어린 양 같은 이 백성을 이끌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네 좋은 그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네가 안수해서 다음 후계자로 세워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맡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로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이 모든 것이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육체는요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또 인간은 특별히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은 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약에 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렇게 할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모세가 사실 참 아깝지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백성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지금 안 나오지만은 다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여기서 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물. 그랬는데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그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민수기 20장 8절인데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때도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성질을 팍 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쳤네요. 그렇게 하니까 막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백성들이 막 와 하고 좋다 하고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모세로 봐서는 실수입니다. 왜 실수냐면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 백성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안 보여줬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곳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가 인도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말만 해도 되는데 말만 하면 물이 나올 건데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거죠. 네, 이거는 모세가 큰 실수한 겁니다. 뭐 때문에 실수를 했냐면 처음에 물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명하여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때는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반석을 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첫 번째죠. 첫 번째는 반석을 치는 거죠. 그런데 2번째는 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돼요. 물을 내라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일단 고린도전서 10장인가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그 광야 시대에 반석에서 물을 낸 걸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여서 거기서 생명수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면 됐지 2번, 3번 못 박혀야 되나요? 첫 번째 못 박히는 거는 당연히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러나 2번째, 3번째는요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렇죠?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또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믿음에다가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반석을 명하라는 것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믿고 말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면은 물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반석을 또 2번이나 칩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못을 또 막는 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요.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고요. 의미적으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의 희생으로 삼아야 되는데 2번, 3번 희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만약에 예수를 배도하고 예수를 떠나버린다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또 죽어야 된다. 그렇게 또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의 제물은 오직 한 제물입니다. 한 제물이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겁니다. 거기에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만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지요.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예, 그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고, 영적인 의미로는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인데, 모세는 지금까지 율법을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을 행위로서 들어갈 수는 없다. 만약에 행위로 말하자면 바로 모세부터가 걸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2번을 쳤잖아요. 그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2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 다시 말하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둘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모든 인류가 어찌 보면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영적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죽는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거 셋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다면 부활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당연히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 이걸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허락된 부활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영원한 셋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5절로 17절에서는 모세가 백성을 이끌 목자 세워주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가 이끌고 왔는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또 혼돈에 빠질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회중들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원래 양이라는 그 존재가요, 제가 양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양이 좀 눈도 좀 어둡고, 그리고 이게 분간을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좋은 목자가 있다면 좋은 목자 따라가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의 경우 도둑이 온다고 해도 도둑 말도 듣고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데 어쨌든 이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은 따라가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방황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선한 목자라고 했냐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일하는 자가 진짜 선한 목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에게 접근해가지고 양을 이끌고 가는 자도 있어요. 그건 도둑이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자세가 없는 목자는 그 싹군이요, 거짓이다. 그들은 어려움 만나면 강도가 온다든지 아니면 무서운 사자가 온다든지 하면은 양들을 내어버려 두고 도망을 간대요. 예, 그 위기 때는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바로 다시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버리는 것도 감수하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여기서 사실은 좀 자신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면 도망가죠. 그 뭐 동영상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강도가 딱 나타나니까 그 남녀가 연애하다가 갑자기 강도가 딱 나타나니까 이 남자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내팽개쳐 놓고. 예. 그러니까 강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빼앗았던 걸 되돌려주면서 저런 인간 만나지 말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짓 목자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라네요. 예.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래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 말이죠. 그를 안수하여 세우래요. 이거는 기름 부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죠.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게 하라 그랬는데 제사장 앞에 설 것이요 하는 말은 그 여호수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앞세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아까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가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일단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일찍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를 힘입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보다는 목자가 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목자가 난다고 하면 그 요셉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목자가 나온다 그 소리인데 그거는 여호수아가 나올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1세대 중에서 유일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하고요. 영적인 의미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것을 예표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예수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장차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을 이끌고 갈 그런 지도자다 그 말이죠. 그런 선한 목자다 그 말이죠. 그걸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예. 어쨌든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까지는 하는데 구원에 이르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을 하나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계시될 장차 이루어질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이었다.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이같이 율법, 그럼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가? 아니에요. 쓸모가 있어요. 무슨 쓸모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유치원 선생이에요. 유치원 선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하고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일단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를 해서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암흑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살 길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혁 성경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 얘기고요. 마지막 22절로 23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 그 얘기고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말에서 제가 이 말을 가져온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셨다. 그것의 예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였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을 가져왔는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큰 목자. 어찌 보면 우리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지도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작은 목자들이죠. 어찌 보면 목동 같은 위치죠. 그래서 우리를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세울 건 없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매장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러한 진정한 인도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 소개해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안전하게 하나님의 기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화평을 잃어버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